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운전길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사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시험, 그리고 시험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는 시험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험은 시험인데 마귀의 유혹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시험은 시험인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시험이 비슷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마귀의 시험에는 언제나 마음의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고요. 믿음의 시련에는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갈등,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고난은 고난인데 이게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가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경우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기해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질투하게 만들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죠. 그러죠?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또한 마귀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특히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의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종의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분명히 영적 유익을 주는데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다. 시험을 가리켜서 불같다 그렇게 말해요. 핍박, 고난, 때로는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신앙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막 섬겨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불시험 같아. 마치 불에 탄 것 같은 고통이 바로 시험이더라. 그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 자체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야 옳다 너 믿음 이 정도 됐다 너 믿음의 시련 잘 견뎠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견뎌낸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이런 상급 받을 수가 없겠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가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막기도 하십니다. 이거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꼭 이 시련이 국제정세,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있어요. 자꾸 죄 짓고 살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니면은 막 세상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자꾸 죄 가운데 있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시험 들었다. 마귀의 시험,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시험이 들었다. 시험이 든 겁니다. 그것은 그 시험에는 언제나 불행이 찾아와요. 믿음의 시련은 이기면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고난 자,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면서 걸어가는 때는 축복도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지만 시련이 어렵다고, 좁은 문 좁은 길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가난이 힘들다고, 몸이 고달픈 것이 힘들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연단, 주의 길, 어려운 사명의 길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상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러죠? 인정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맡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원망, 불평의 도구로 삼거나 신세 한탄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돈 벌기 위한 노력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돈 따라 걸어가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너희 독자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믿음의 테스트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임에서 연단이에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말이에요. 내가 가장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인가 하나님인가? 양당 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응을 해야 돼요. 욥이 받은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받은 시험.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또 맨몸으로 그리 돌아간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는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다니.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단하셨을 때는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순응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할 때는 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내 죄 때문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별이 됐다면, 만약에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때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게 연단인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가? 도전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이것을 분별이 됐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그 길에 사울 왕의 집안 아들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다윗을 향하여 막 업신여기면서 막 비난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들이 저 시므이를 쳐서 죽일까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다.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당연히 나는 저주받을 자다. 당연히 나는 욕받을 자야. 나의 허물이다. 나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풀이 한다거나
그것을 오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연단해서 낮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주의지하도록 그렇게 신앙의 유익을 위한 연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분풀이를 한다거나 욕을 들었다 해서 원망 불평한다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저주하는 대로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저 시므이가 말하는 저 저주받을 일을 행한 적이 나는 없다. 사울 왕이 자기 죄에 죽은 거죠. 그러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이 역성혁명을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 모든 원망, 사울 왕권을 찬탈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다윗은 원통에도 그렇게 낮추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저주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그 험한 꼴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연단했을 때 거기에서 힘을 빼고 순응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연단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어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시험이 들고 막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자기의 잘못 때문이면 엎드려 회개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자기의 잘못보다는 성도들의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오해 때문에 막 연단과 고난을 받았을 때도 그때 막 화가 나서 막 의로운 분노를 하고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치라 할 때 끝까지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통과했어요. 10년 동안 죄도 없는데 사울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자기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패하실 분도 하나님, 죽이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끝까지 뭐로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연단에 생명의 면류관 하늘에서 주실 상급받기를 원하면 이 정도 참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늘의 상을 주신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합격선이 있어요. 합격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격선. 합격선. 그 합격선에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험에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1절에서부터 쭉 강해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고난의 때는, 연단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지혜도 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할 때는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가 믿음의 연단의 때다. 이래야 참습니다. 이래야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영족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시험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나를 미혹해 해서 시험 들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은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 믿음의 시련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육이 잘 되는 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는 준비됩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온전히 갖추어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믿음의 시련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